오늘 날씨를 보니까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설교자로서 여러분 좋으시면 제 책임이 아니고 날씨 책임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올해 중에서 주일날로서는 제일 가장 더운 날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 공동체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몇 분이 힘들어하시면은 좀 사랑의 격려를 좀 이렇게 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고자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우리는 참 복잡한 시대에 그리고 바쁘고 분주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억할 것 참 많죠.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에다가 리마인더를 넣기도 하고 또 쪽지를 덧기도 하는데 어느 회사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는지 일상에서 그걸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어느 회사에서 그런 걸 조사할까? 맞출 수 있습니까? 벗어나가네. 예, 3M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요새 스마트폰 세대지만 역시 알록달록한 이거 붙이는 것만큼 효과 있는 것이 없다.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4가지 정도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쇠를 어디 뒀더라? 핸드폰을 놓고 왔네? 지갑을 놓고 왔네?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여기 앞에 계신 분 중에 한 분도 항상 그것을 잊어버려서 다시 교회로 열어서 가져오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한 50가지를 정리를 해왔습니다. 1년에 평균적으로 1460가지를 우리 잊어버린다고 하는데 50가지로 종류를 해봤는데 이런 경우죠. 여러분 해당되시는지 몇 가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느 방에 들어갔는데 내가 이제 왜 왔지? 하면서 다시 돌아가 본 경험 아마 있으실 생각됩니다. 웃으시는 분들. 그래서 다른 방에 가서 앉았는데 생각이나 또 다른 뜻이 간 그런 경험이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또 방금 제가 이분과 소개를 받았는데 이름을 잊어버려서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인터넷에 내가 들어갔는데 내가 지금 왜 여기 사이트에 들어왔을까?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머리 위에 있는 선글라스와 안경을 놓고서는 어디 내가 지금 선글라스를 놨더라 막 찾는 그런 경험들 하신 대로 생각이 됩니다. 생일이나 기념일 기억하는 게 어렵습니다. 또 우리 치과 병원 약속을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는지 항상 마지막 순간에 전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남자분들 화장실에서 1분 다음에 이 커버를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 않아서 자매님 혼나는 경우가 또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외에도 뭐 애완동물 밥 주기, 식물에 물 주기 이런 것들 일상의 사소한 것들을 참 많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우리 토요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하고 어제 가족이 같이 왔다가 아내가 먼저 갔습니다, 집에. 그래서 한 1시간인가 2시간 뒤에 제가 집에 갔는데 아내가 제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딸이 어딨냐고 그래서 같이 안 왔냐. 그러니까 서로 잊어버려가지고 딸을 교회에 놓고 우리 둘만 집에 가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건 잊어버려도 괜찮지만 딸도 잊어버릴 수가 있구나 하는 좀 우리 인간의 제 한계를 많이 느끼는 도전받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잊어도 되지만 그리고 심지어 뭐 딸도 교회에 있으니까 잊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있는 것이 잊어버리는 것이 있지 않나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납니다. 바로 우리를 만드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주일 예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일, 월요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예수님 생각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분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분수로 내가 하루에 몇 분 정도 하나님 생각하는지 계산해 본다면 어떤 분은 뭐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한 20% 또 한 10% 뭐 많은 경우에는 3% 미만 식사 때 기도 이렇지 않을까 저도 마음에 찔리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아닌 부모 되신 그분을 잊는다면은 너무나 큰 문제인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인생의 중요한 2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라 생각하라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계속 이번 여름에 보았던 전도서 말씀의 끝에서 2번째 말씀입니다. 다음 주까지 하면은 종료가 됩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그의 마지막 책인 전도서의 끝 말미에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기억하고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두 가지, 다른 것은 다 사소한 것들은 잊어버릴 수가 있고 다시 복구가 되지만 복구할 수 없는 두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뒤에 주보에 보시면 백지가 10개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하셔가지고 이 중요한 두 가지를 꼭 간직하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결산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말비의 결론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본문 읽지 않았지만 성경 있으시면은 11장 7절부터 같이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화면에 없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우리가 이번 시리즈의 이름을 해 아래에서 인생이라고 명명했었는데, 해 아래에서의 빛 가운데에서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so beautiful, wonderful, so amazing, awesome,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로서 가득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이렇게 먼저 솔로몬이 그의 관찰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새 소셜 미디어에 많이 나와 있는 클립을 하나 제가 보여드리길 원하는데, 그것이 이제 어린아이인데 이 아이가 눈이 안 좋아요. 눈이 안 좋은 걸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안경을 첫 안경을 쓰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각이 아직 다 발달하지 않고 그냥 세상을 처음 이렇게 아는 아이인데 엄마를 보자마자 너무나 명쾌하게 처음으로 부모로서 기뻐하는 모습, 정말 너무나 멋지다. 저기 내 엄마의 모습이고 아빠의 모습이 이렇구나 하면서 정말 천진난만하게 웃는 모습이 참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여러분의 세상을 조금씩 발견하면서 한 가지 경험하면서 그런 기쁨, 발견의 기쁨이 있으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랜드 캐니언 다녀오신 분 한번 손을, 많이 안 다녀오셨나? 예, 다녀오셨는데 여러 번 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처음 갔을 때 한번 생각을 더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거의 10명 중에서 9명은 다 입이 딱 벌어지면서 그 장엄함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스케일에 압도를 당했을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또 저도 버플로 뉴욕에 있는 거기 나이아가라 폭포 처음 봤을 때 사진으로서는 봐왔지만 내 인생에 처음으로 맞닥뜨려진 그 하나님의 만든 폭포의 장엄함과 그 소리와 바람에 압도가 됐을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쁨과 감격, 아름다움을 우리가 본 줄로 아는 것이죠. 이 세상의 해 아래의 인생들은 참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결혼했을 때의 기쁨이 있습니다.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그 만남의 축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갈수록 every year 그리고 every day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발견과 감격의 기쁨이 있음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대면해서 말씀하면서 7절에 즐거운 것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 놀라운 해 아래에서의 아름다운 인생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사람이 여러 해를 many years를 살면서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축복이기 때문에 삶 가운데에 발견의 기쁨, 누리는 기쁨, 그리고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80을 살고 90을 살아도 내가 인생을 너무 오래 살았다, 피곤하다, 죽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로 없는 줄로 아는 것이죠. 아무리 나이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일까, 무엇을 볼 것인가,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인생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즐길 수가 있다라고 솔로몬은 그의 지혜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도 보실까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기서 청년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뭐 10대냐 20대냐 이것이 아니라 내일보다 오늘이 다 젊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런 분 계신가요? 내일보다 오늘이 젊습니다. 내가 젊다고 생각하면 청년이십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에 내가 꿈꾸는 모든 것,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펼쳐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꿈꾸는 기쁨 아시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20대로 돌아가고자 마음이 또 있으실 줄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젊으십니다. 청년이십니다. 청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즐기고 풍성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everyday 더 깊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열매를 맛보기를 원하시는 그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는데 10절에 보면은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 누르는 거 있으면은 그것을 벗어버려라. 인생이 즐거운 것이고 아름다운 것인데 그것을 즐기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다 벗어버려라. 여러분들 예전에 고등학교 입시의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근데 공부 잘하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겠지만 공부를 잘 안 되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책상에 오래 앉아 있지만 공부하는 시간보다 사실은 걱정하는 시간이 더 많아서 공부가 실제로 많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걱정을 덜어내라. 조금 더 염려하지 말고 앞에 있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취하라. 이러한 지혜를 솔로몬이 계속적으로 전도서 전반에 걸쳐서 말씀을 해왔습니다. 너희가 수고하고 열매를 취하는 것을 누리는 것보다 이 세상에 기쁜 것이 없다. 인조이 하라. 이런 말씀을 저에게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좀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아름답고 풍성하고 감사한 일들만 보았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찾을 만한, 하나님이 생각날 만한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베이에리아 와서 관찰한 것은 정말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더욱더 건강한 분들이 많고 더욱더 젊은 분들이 많고 더욱더 돈이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 앞에 있는 멋진 청춘과 멋진 미래를 꿈꾸면서 그리고 자연을 즐기면서 하나님을 찾을 만한 이유가 많이 없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냥 인조이하고 그냥 살아라가 결론이 아닌 것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7절, 8절, 9절 전반부만 보았는데 역전이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실까요? 8절 후반부에 그러나 역접하면서 캄캄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다. 아니 많이 있다. 그날들을 생각하라, 기억하라. 이것들은 헛되다. 9절에서도 그러나 너가 마음껏 꿈꾸고 그리고 즐겨라. 그러나 끝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고 결산할 날이 있을 것을 알고 있으라.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도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된 것이다. 젊은 시절을 회고할 수 있는 것은 나이가 다 든 뒤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다 헛된 것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지만 끝에는 결론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셈을 할 날이 있을 것을 분명히 알고 즐겨라. 이러한 단서를 분명히 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분의 의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형통하고 번성하는 것이 뜻이지만 그 뒤에는 심판이 있음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어진 제한된 시간을 가치 있게 살아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저는 비유로 생각할 때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분이 병원에 가서 정기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암이 있으시네요. 검사를 정밀하게 해봐도 암이 있으시고 6개월 사실 것 같습니다. 올해를 넘기기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말씀하기를 시간이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인생을 즐기고 마음껏 이때까지 가지 못했던 여행지 다 가보시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보시고 누릴 거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맛있는 것을 먹을 때에도 이 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이분과 스트레스를 받으면 암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닌가? 내가 혹시 잠을 못 자가지고 암이 더욱더 증식하면 어떡하나? 우리가 즐기고 누리고 만나고 먹고 자고 다 해도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내가 암이 있는데 암에 대한 생각을 기억을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비슷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릴 것 다 누리고 내가 너에게 주신 그 계획을 풍성함을 마음껏 누려라. 그러나 끝에는 결산할 때가 있음을 분명히 알면서 누려라.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자 하나님이 심판이 아닌 축복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분명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약의 말씀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을 한 번 살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 인생의 획을, 그 인생의 리미테이션을, 벽을 세우신 것을 성경의 신구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겸손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죽음과 심판을 생각하자. 우리 헨리 나우엔이라는 카톨릭 사제가 있으셨죠. 지난 세기에 책을 많이 쓰신 카톨릭의 좀 그런 교리와 조금 다르게 복음적인 책들을 많이 내셔서 우리 기독교에서도 개신교에서도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 Living Reminder of Christ,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기쁜 순간, 감사한 추억들을 담기 위해서 물건을 구매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얼마 전에 결혼한 지체가 있죠. 우리 결혼한 그 기쁨을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반지를 같이 맞추고 반지에 우리 기쁨을 기념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대회를 나갔습니다. 말하기 대회, 육상 대회, 사이클 대회 나가서 트로피를 탔어요. 트로피를 만들고 또 전시를 하는 이유는 내가 이런 것을 accomplish 했지, 이루었지, 건강함이 있었지 하는 것을 상징하는 기쁨의 기념물들을 둔다는 것이죠. 뭐 그런 거창한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카메라에 사진을 찍어서 그 순간 간직하고 싶은, 기념하고 싶은 아름다운 것, 즐거운 것, 감사한 것들을 우리는 소중히 오래오래 간직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들, 내 마음에 쓴 기억으로 남는 관계성, 나에게 상처를 준 그런 아픔이 있는 사건들은 우리가 카페트를 들고 거기다 쓸어 담고자 전혀 잊혀지고 기억하지 않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삶을 계속 살게 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consequence, 결과가 꼭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나오엔 우리 사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며칠 날 일어났나요? 한국을 떠나오신 지 오래되셔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전쟁 언제 발발했습니까? 그거 기억하시네요. 6.25, 그렇죠? 그날을 왜 우리가 생각합니까? 좋아서? 옛날에 초등학교 때 배웠던 말도 자꾸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 서로 민족이 총칼을 겨누면서 했던 어찌 잊으랴 그날을 하면서 노래까지 만들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행위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기뻐서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는 잊지 말아야 할, 뼈아픈,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얻어야 할 그러한 심판의, 아픔의 어떤 우리 민족의 관계의 결산을 했던 날로서 잊지 말자, 이러한 세상의 지혜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거의 일이 아닌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마음껏 인생을 즐기고 누려라. 하나님께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인조이해라. 그러나 한 가지, 끝에는 책임을 물을 것이다. 끝에는 우리의 인생의 저울을 달아서 우리 인생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심판할 날이 있을 것이다. 구약과 신약에서 거듭거듭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지혜자는 하나님께 주신 현재의 축복을 완전히 누리지만 결코 인생의 결산날, 심판날이 있음을 또한 잊지 아니하는 사람이, 솔로몬은 그 인생을 다 살면서 얘기를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지혜라고 생각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와 또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서 이어서 주게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잊지 말아야 할 지혜가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 지혜는 우리 인생의 끝에 결산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 번도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이다. 차차, 다음 주, 내일이 아니라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고 꼭 기억하라고, 꼭 기억하라고 솔로몬은 그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3000년이 지났지만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날들이 가깝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 뉴런스, 머리에 이 신경들을 건드려서 그냥 생각하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는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 아무개의 이름을 부른다, 누가 이름이 언급됐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 아닙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방송 중에 언급을 했다. 대단한 것입니다. 이 육성으로 나간 그것보다도 그분이 여러분들을 생각했고 기억했다는 것, 마음에 두었다는 것이 영광인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창조주를 언급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지혜이다. 이런 얘기를 솔로몬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분의 음성에 나의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하신 것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submit한다는, 자신을 낮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해 아래 인생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해 아래 인생이 아닌 아들 아래의 인생을 살겠다는 결단과 고백이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전도서 전체를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드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솔로몬이 때가 영원한 때가 아니라 이 때가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보실까요? 7절, 12장 7절 성경 구절은 없지만 여러 성경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의 몸은 흙으로 컴포지션 되어 있습니다. 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있을 텐데 그 전에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솔로몬은 전도서 말씀을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인생의 각도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는 인생의 답을 이 헤아라에서는 다 헛된 인생들이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만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낙을 누리고 기뻐하며 재생산하면서 그냥 즐기다 죽어라, 이런 메시지가 전도서 메시지가 아닙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한 것을 먹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라고 말했지만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서의 목적은 우리에게 결산한 날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셈을 할 날이 있기 때문에 지금 right now and here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를 높이라, 그런 인생을 살라는 지혜의 결론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해 아래서의 삶, 전도서의 큰 주제는 초대입니다. invitation입니다. 해 아래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없어질 것인데 그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누구에게 우리 자녀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또 축하드리 있습니다, 인바이트를 보냅니다. 그리고 RSVP를 답장을 기다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해 아래서 인생이라는 긴 답장의 시간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respond 하기를, 창조자를 기억하시기를, 창조자 앞에 반응하시기를 원하는 그 시간이 해 아래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웃고 즐기고 떠들고 땅에 묻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반응할 수 있는 시간, 창조자에게 나아갈 수 있는 시간, 그분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은 말씀을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 책인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아멘. 지금 성령께서 성경의 결론으로 말씀하시기를 전도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결론은 오라, come, you are invited, RSVP 해달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죄가 우리를 억눌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승리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역에 그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고 come, 그런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기회의 때이다. 이러한 인비테이션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라틴어 어원 중에 aportu라는 그런 라틴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배가 바다에 떠 있습니다. 근데 요즘같이 현대식 그런 항구가 아니라 옛날에는 이 배가 멀리 떠 있다가 물이 파도가 움직이면서 밀물이 들어갈 때 같이 그때 기회에 들어가야지 항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었다고 합니다. aportu. 거기에서 영어 단어 opportunity, 기회란 단어가 왔다고 하는 것이죠. 선장이, 그 선원들이 물에서 가만히 기다리다가 때를 바라보면서 그때에 적합하게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기회를 놓치면은 또 언제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시간을 봐서 들어가야 되는 또다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셰익스피어 아시죠?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줄리어스 시저라는 극에서 이렇게 이 기회라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띄워주실까요? 영어로 된 것인데, 예,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국말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일에도 밀물의 때가 있다. 때를 잡으면 행복을 누린다. 놓치면 인생의 여정은 불행과 무의무함으로 전락해 버린다. 우리는 이제 많은 밀물 위에 떠 있다. 우리는 지금 우리를 돕는 물살을 잡거나 아니면 그것을 놓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때에 있다. 비록 세상의 작가이지만 지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의 인생이라는 밀물의 바다에 지금 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은 대로 거두게 되고 인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서 주신 그런 수고하고 기쁨 맛보는 추수와 또 수와의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것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마음껏 즐기고 누리고 재상산해라, 번성하라, 번창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뒤에 말씀하시기를 이 때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사는 사람은 가장 우매하고 어린 사람이다. 창조자를 지금 밀물 때에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거론하라, 그분 앞에 나아가라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의 삶은 끝이기 때문에 헛된 것이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하나님의 아들, life under the S-O-N, 하나님의 아들 아래의 삶은 헛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주 들으시는 말씀,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어디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고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할 때, 창조주를 언급할 때 우리의 수고는 헛됨이 헛된 것이 아니라 헛되지 않을 줄을 알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동일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분도 예외 없이 땅에 묻히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결산의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 같은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있으심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헛되지 않은 이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억한 여러분들과 제가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적용을 함께 좀 드리기 원합니다. 두 파트인데요. 아까는 우리가 죽는다는 걸 기억하자는 거였지만 이번 적용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겸손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파트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자. 영어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 어려운데. Remind yourself of Jesus.
remind others of Jesus. 우리는 매일 삶 가운데 예수님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매일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매직 포뮬라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가족들과 매일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분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내가 자녀가 있었지, 아내가 있었지 잊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기도와 말씀 그리고 경건의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해 주셨지. 아,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셨고 이러한 방향을 주셨지. 내 목적이 이거였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행위가 개인 경건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주일날에는 이렇게 예배에서 졸더라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한 번에 생각을 하지만 월요일날 되면은, 화요일날 오후 2시가 되면은 예수님 생각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생각하기 너무 힘듭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이 있으신 분들은 주중에 예배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을 학기에 들어가면서 새벽 기도, 또 수요, 또 토요일 아침 정기적인 모임에 우리가 함께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혼자 안 되니까 같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며 예수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지혜임을 믿으시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파트,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자. 이런 적용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성 베네딕트, 우리 역사 속에서 있었던 베네딕트 수사는 처음으로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수도원을 만들었죠.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께서 아시는 성 프란시스는 그가 이 가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가난에 동참으로 말미암아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주인공이었습니다. 루터는 어떻습니까? 그는 개혁이라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루터였던 것이죠. 또 제가 좋아하는 존 웨슬리는 그가 경건한 모임들을 속으로 목장들을 만들어 말미암아 그것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가, 사회에 어떤 변화를 시킬 수 있는지 예수님의 급진적인 능력과 사랑을 생각나게 하는 Jesus 리마인더가 되었습니다. 또 코너스톤 교회는 선교 활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백인 형제님 거론 죄송한데, 저는 성백인 형제님을 볼 때마다 왠지 목장이 생각나요. 예수님의 목자의 심정을 가지신 분, 예수를 생각하게 하는 사람. 저는 하정 형제님 뵐 때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고 선교 열정이 많으신 그 예수님의 얼굴이 생각이 납니다. 앞에 쓰시는 우리 위세혁 형제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셨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했던 예수님의 찬양과 기도하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야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기억하고 그 예수님 안에 창조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을, 그 풍성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지혜를,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이 얼마나 복되고 헛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지난주에 교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좀 그렇게 또 적용하면 어떨까요? 여러분께서 우리 저기 있는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예수가 생각나게 하는 교사가 되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지 않으면 세상에서 그들은 사탄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을 생각나게 하는 교사가 되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목자의 심정을 가진 목자가 되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손과 발로서 섬겼던 사역 부장의 그러한 모습으로서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생각나는 한 분에게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지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분을 기억할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everyday 창조주를 기억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